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2차 선교 여행 목적지를 였던 에베소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디모데를 이 더베와 루스드라 쪽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고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원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가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개척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바울이 봤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받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이 아시아 소아시아 반도를 연결하는 그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아주 큰 도시였지만은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습관대로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두아디에라 출신의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정을 첫 교회로 삼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귀신든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든 여종인데 바울이 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점치기에서 돈을 버는 이 여종의 주인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다른 죄수들하고 다 도망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의 이 군율이 엄하기 때문에 만약에 간수가 도망치면 자기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당하는 게 겁이 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그대로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이제 막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하자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후에 이제 감옥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빌립보에 더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지방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안식일을 3번 지냈다는 것은 3주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도하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시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를 동원했습니다. 성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집을 제공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며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이 정부에 고발했습니다. 야손이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는 야손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그때 바로 떠났습니다. 3주간 복음 전하고 소동이 일어나다 떠난 겁니다. 이때 급하게 떠나야 너무 이렇게 소동이 크니까 급하게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만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잠시 복음 전하다 그냥 복음이 길이 열리지 않자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받은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6,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의 소문이 좋게 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쪽 남쪽에 있는 전체 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가야 지방 안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는 겁니다. 이 지역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나려면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문이 결국 마케도니아 지방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 쪽 아가야 지방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주간밖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해줘야 될 온전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게 더 많은데 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죽음 이후의 문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음 진리를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가르칠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의 부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편지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적은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제 이해해야지 이제 서신서가 제대로 읽히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은 오늘 읽은 우리 2장 시작입니다.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편지니까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서로 이렇게 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개척할 때 너희들 많은 도움을 줬고 내가 어떻게 힘드는가 너희들 알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을 이제 관계를 먼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관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상기하면서 서로 이 대화의 접점을 만드는 그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개척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고난 당하고 바로 데살로니가 왔던 그 상황을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갔던 빌립보 선교 사역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말이 은혜로 이제 찬양하고 했다고 하지만 감옥에 갇히면 어렵잖아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감옥입니까? 감옥 생활입니까? 영적 싸움이 대단한 곳이 감옥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을 열고 하였지만 얼마나 삶이 지치는 일입니까? 영적으로 좀 쉬고 싶고 좀 편하게 지내면서 육체적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진실된 힘을 가지겠습니까? 내 감옥에 갇히고 어렵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교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진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딱 진실된 말이잖아요.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은혜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진실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도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겁고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 너희들 다 기억하지 알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남에게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너희를 위해 유순한 자가 되었다. 젖 먹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심정으로 너희를 대했다. 너희들 다 이 나의 모습 알고 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서를 읽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바울의 복음 전도 한명자의 자세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참 목자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양에게 생명까지도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양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 하면 믿겠습니까? 예. 요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선 제가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말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신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편지를 적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 말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자기 돈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밤낮 일하면서 선교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헬라 철학자들은 지식을 전하면 돈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달리 자기 돈을 써가면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 은혜를 받은 자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돈을 사용하며 자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붙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이 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 복에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예수를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주고, 내가 교회에서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내가 이 물질 헌금하고, 내가 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겁니까? 내가 헌금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까? 내가 돕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감격했어. 이 감격이 사라졌어. 은혜가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색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다라고 말하는 장사하시는 분들 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고 중산층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번영의 복음으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 돈을 나눠주는 구제 활동을 해도 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그런 돈 안 받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거 나 이익을 구해서 하나도 없다. 너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간증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한 이 3주밖에 안 지냈습니다. 이 데살로니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넘어서 아가야 지방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설된 복음 전도자 바울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며 열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받은 십자가 사랑을 그들이 내보낸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바울의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었고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첫사랑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간격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의 간격의 현장 어디겠습니까? 우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곳이겠죠. 한번 그곳을 회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